제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박수까지 쳐주시고. 제가 그 연불에 대해서 본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지스님께서 청을 하셔서 사실은 연불을 여기 연불하시는 스님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따로 무슨 할 말이 있겠냐마는 제가 한 10년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송강사 문장으로 계시는 그 원자 명자 의뢰스님 계십니다. 원명스님이라고. 대구 가름사에 지금 그 주하고 계시는 그 의뢰스님이죠. 송강사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이제 문장을 맡고 계신 그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 전 방장 스님, 보좌성사 그 스님께서 방장 스님으로 계실 때 새벽 인사를 와가지고 우연히 불일 서점에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보면 앉아 계신 걸 모르고 이제 책을 좀 보려고 들어갔다 이제 만나뵀는데 스님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저를 되게 반가워해줘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송강사 살아줘서 고맙다 소리를 늘 만날 때마다 해주실 분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 한 5, 6년 전부터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참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입이. 그런데 스님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입이 참 안 떨어진다고. 그때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때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펴지는 않으셨죠. 80이 넘어가는 거 노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이 스님, 내가 스님 부탁을 하시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당장 들어드리죠. 뭘 저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보조 스님의 절여를 내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이 아무리 봐도 그 책을 제대로 번역할 사람은 스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차마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말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내가 해인사 100년하고 출가를 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전려 그러면 우리가 도노돈수 도노점수를 이야기할 때 이제 도노점수에 분량을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도노점수를 강조를 하고 해인사에서 그 백년암 스님께서는 도노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료를 내가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백년암 스님의 참 말이 안 떨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죠. 아이 스님, 도노돈수, 도노점수하고 제대로 알고 싸울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도노점수 내용을 잘 알면은 도노돈수를 부정할 것도 없고 또 도노돈수 내용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도노점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새가 날아갈 때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것이지. 네? 하나는 도노돈수고 하나는 도노점수 이게 어울려가지고 실제로 아름다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노돈수 이야기를 하면서 도노점수 비방하는 사람 치고 공부를 나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고 또 도노돈수 하면서 도노점수를 비방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다 공부한 사람 못 봤습니다. 철저히 수십 년 살면서 봐왔던 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께서 뭔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당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 전서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제 조려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보조 스님 그러면은 조려보다도 세상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는 수신결이에요, 수신결. 그래서 이제 수신결도 이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90, 그것도 뭐 벌써 꽤 됐겠네. 한 7, 8년 됐겠네요. 보감사 선방에 있는데, 그 미산 스님하고 그 해민 스님 선방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 미산 스님은 이제 옥스퍼드하고 하버드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저 서울 상도동에 이제 절을 하나 중창을 하고, 그 대전에 막 카이스트가 뭔가 있을 거예요, 학교가.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명사 과학자들 이제 프로그램 딴다고 요즘 이제 거기에서 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또 그 해민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스님 하나 있잖아요. 뭐 책 밀리언 베스트셀러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스님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 그 미산 스님이 그 미산 스님은 어떤 경전 그 번역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스님은 이제 청안을 신한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글만 옮기는 게 있고 내용을 알고서 정리를 하는 게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번에 이제 저 서구 쪽에서 이제 최상의 교수님들 모시고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번역이 우리 한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르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부탁하기를 곧 뭐나 드려라. 그거 갖고 와서 뭐나 드려야지. 네가 다 뽑고 있으면 뭐하나. 부족하면 너 복사를 해서 갖다 드려야지. 그냥 놔둬가지고 옆에 올려드리라 그러거든. 그거밖에 없나? 다른 사람들은? 없어? 복사해와라. 네? 내일은 나중에 녹음도 복사해와. 그래가지고 그 미산 스님이 보조 스님의 저서 가운데 하나가 진심 직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면 그 책을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번역돼가지고 나온 책이 있지만 내가 정리한 걸 보고 싶은데 그 책을 번역을 하면은 당신이 그 책을 유포하는데 마음껏 힘을 쏟겠다고 또 그렇게 유혹을 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내가 한 20년 전에 해놓은 게 있더라고. 90년도 말경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원고를 드렸더니 이대로 책을 내도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하버드 옥스퍼드 제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책장에는 그 대책이 쭉 있는 모양이에요. 뭐 해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책장에 대책이 쭉 있는데 그 진심직설이 아니고 도노입도 유문을 보고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고, 미산 스님은 그 종단에서 우리 불전을 영어로 그 번역할 때 그 감수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보면.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그 글을 갖다가 그 감수를 하면서 그 느끼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진심직설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보조스님 저서 가운데 진심직설을 최고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부탁을 받고 그 결제 기간에 이제
그 해민 스님하고 그 미도한 스님이 이제 저기 뭐야 교정을 보게 해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보면 이제 불성이 얼마 안 되죠. 보면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그러는 과정에 그 보조스님 저서 가운데 그 연불요문이라고 하는 책이 딱 있는데 이거 오늘 그 연불요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연불요문이라고 하는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보조스님 그러면 정예결사문도 제가 책을 또 냈어요. 정예결사문도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정예결사문은 그 보조스님이 젊었을 때 쓰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가지고 그 글 자체가 스님들 출가자 불자의 진정한 공부라고 하는 건 선정과 지혜입니다. 응?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부처님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결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들은 다 우리 동료야, 우리 동지야, 우리 도반이야. 그래가지고 글을 써 내려간 게 정예결사문이고요. 근데 그 책을 내놓고 나서 사람들이 봐줄까 했는데 제 밑에서 11급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몇 그룹이 있는데 저 서울 쪽에 그 공부하는 그룹 쪽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독서를 했던 거예요. 독서를 하면서 참이 마음에 와 닿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이 정예결사문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감동을 주는구나. 그걸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신결은 아직 책으로 내가 역시 못했고, 이 연불요문도 역시를 못했는데, 이 연불요문이라고 하는 거를 딱 보니까, 우리가 연불 이야기를 할 때 피상적으로 그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이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세상, 부처님 마음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참 잘 정리를 했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원래 이런 걸 논하 드릴 때는 아주 쉬운 글자를 이렇게 첫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이렇게 법배 교재로 쓰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쓰는 그 복수가 꽤 어려운 복수가 아니에요. 어려운 복수가 아니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법배만 잘 듣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 생각을 해가지고 한문을 그 중요한 법수를 그대로 써놨어요. 우리가 연불 그러면 극락왕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극락이 어디냐 이거예요. 보면 극락이 어디냐 이거. 그 왕생이라고 하는 건 극락에 가서 태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연불할 때 극락왕생 하는데 그 극락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 극락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 극이라고 하는 건 지극하다, 최고다, 낙은 즐겁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누름에 가득한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서 기원하는 게 극락왕생이잖아요. 그 극락이 어디냐 이거에 보면은 그 극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극락이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은 부산 쪽으로 기차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부산에 오지. 동서남북에서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차를 타면 내가 여기 올 수 있겠어요? 못 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락에 가려고 하면 극락이 어디인 줄 분명히 알아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극락이 어딘 줄 아세요? 극락이 어딥니까? 서쪽에 10만원 북북도 지나간 곳에 북쪽으로 서쪽으로요? 서쪽으로 10만 8천리를 가야 10만원 북북도 지나간 곳 10만원 북북도 맞아요? 들려요?
그런데 또 이렇게 손 치는 사람들이 있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소리지. 여기. 자기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보다 이제 깊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갔는데 보면은 10만 8천리 그 6조 당경에 보면은 10만 8천리를 지나야 있다. 이것은 10만 8천 번뇌를 싹 제거해야 있다.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뛰어넘는 그 자리에 있다 소리고 10만 그 8천 번뇌는 알고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중생심, 시비분별심, 시기심, 질투심, 썩내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종교에 보면 그래서 결국 10만 8천이라고 하는 것은 10만 8천 내는 온갖 번뇌를 제거하는데 그걸 간단히 말하면 중생심을 제거하는데 중생심을 제거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을 지닐 때 부처님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극락세계 화장세계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염불하는 주 목적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여튼 망상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내려놓는 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느냐? 다 부처님 세상에 내 마음이 가가지고 부처님 세상 위에는 다른 것들은 다 망념이고 헛개며 꿈 같은 것들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회시하는데 이제 그 힘이 생겨요 보면은. 그래서 보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오간을 닦아야 하고 오간에 오자가 들어가야 오간을 닦아야 하고 그 오간을 통해서 오장을 제거해야 되고 그 오장을 통해서 오타각세를 뛰어 넘어가 가지고 상생 부품 연화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말 들으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5가지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5가지 장애로 나타나는 이 나쁜 세상, 이 중생계를 뛰어넘어서 극락왕생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지금 이 내용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죠, 보면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속의 장애를 제거하고 마음속의 장애를 제거해서 그 장애로 나타나는 나쁜 세상을 뛰어넘어서 극락왕생해야 한다 이 소리예요. 되게 쉽죠?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의 그 장애 번뇌예요 번뇌. 그 번뇌를 크게 5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근데 나누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번뇌의 체계를 이해를 해서 그 개념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번뇌를 없애가지고 번뇌로 나타나는 나쁜 세상, 그 세상을 뛰어넘어야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다. 이런 말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수행을 해야 하냐 말이야. 어떤 수행을 보면. 우리가 수행할 때 수행에는 어떤 게 있어요? 수행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마음 닦는 공부를 한다 그래요. 그럼 마음 닦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마음 닦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연구를 해야지. 그렇죠. 연물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연물을 하는 인연으로 모여서 연물하는 행자이기 때문에 연물의 행자예요. 아미타 행자에 보면 극락 행자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연물 수행입니다. 이 안에서 연물 수행이 많이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연물하는 사람들은 연물에서 극락 왕생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방 수자 스님들 많이 오시죠? 여기도요 보면 선방 스님들한테 수행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분들은 참선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뭔가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잔뜩 뭘 갖고 행복해 주고 싶은데 그 소원을 빨리 이루려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네? 이제 다단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명부로도 이제 가서 보니까 다단히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동명부는 주제 아닙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법과 덕을 지녀서 참 조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크리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주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복덕이 부족하고 공부가 부족해서 주제라고 하는 이름을 도저히 걸머질 자신이 없어.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한 2년 전부터 자꾸 청해가지고 법회만 내가 하루 다니겠다 그랬어요. 한 달 두고 법회만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 법회라고 하는 것도 다 이름을 걸고 해야 많이 모인다네. 그렇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실 스님이 오셨다 그러면 법문을 듣는 마음 자세가 달라진대요 보면. 네? 그런데 그냥 길거리에 탁보라고 하는 스님이 아무 이름도 와서 이제 법문하신다 그러면은 깔보는 수가 있다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동명무로에 와서 법문을 하려고 그러면 직접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난 진짜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젊은 사람들 몇 살이면 왔는데 원장이래 원장. 어떤 원장이 원래 피아노 치는 학원 원장이래. 그리고 뭐 또 태권도 같은 건 이제 관장이라 그러지만 학원의 또 책임자는 원장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나는 좀 격을 좀 낮춰가지고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굳이 부른다고 이제 원장이라고 부르라 그러지 보면. 동명불은 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원장이라고 불러요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왕국서론의 수본신을 또 원장이라고 부르더라고 보면. 그래서 원장이든 주지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부 그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무선사 해가지고 절사자가 들어갈 때는 주지라고 하는 이름이 관자가 됐으니까 이제 주지가 붙어야 되겠지만 동명불원에서 그 원자가 있으면 원정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냥 원장으로 그냥 불려요. 보면 불러도 그만이고 이제 안 불러도 그만인데 그래서 이제 원장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띄우고 이제 법회를 하고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그 다란이 하게 되면 이제 다란이는 빨리 감흥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기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 많이 하시는데 그 수행을 할 때 보면 그 수행이 그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보면. 여러분들 썩 낼 때 썩난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하고 보신 적이 있어요? 썩이 확 났을 때, 스스로 가가지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썩내고 있죠? 수 틀리면 한번 보세요. 썩이 날 때 딱 거울 보면은 그 거울 속에 악기 나찰이 들어있어.
깜짝 놀랄 거예요. 썩을 내면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면 두 번 다시 썩을 안 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자비가, 늘 내가 자비롭게 마음을 써야 돼. 내 마음이 자비로운지 아닌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와가지고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나 잘났다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자기 마음이 자비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 자비가 돼요. 근데 썩내는 사람들한테는 자비 명상을 시키고 좋지, 자비관을 시키고 좋지.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은 뭔가 마음에 대한 집착이 많아서 그렇거든. 근데 이 몸, 내가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여러분들 열심히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잘 키워놨는데, 이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뜻대로 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망식하게 돼 있어.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모습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달라요. 근데 여기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삼삼 녹양 잔뜩 먹여도 이 몸에 그대로 있어요. 세월 속의 변해가.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 내 욕구 채우려고 내 몸뚱아리 편안하게 하려고 욕심을 내잖아요. 보면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내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므로 인해서 행복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길로 가야지. 네? 근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 길로 가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걸 행하면 행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부처님이 볼 때는 좀. 그래서 정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대단히 무상하고 몸을 뜯어가지고 하나 들춰보게 되면 또 피고로 내장을 끌어내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하나 해봐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게 아니야. 평생 동안 정성들여서 아끼고 함께 하게. 그 몸뚱아리의 주인공 그 마음을 잘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 몸과 마음을 잘 쓰도록 여러분들 몸뚱아리에 그 더러운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을 철저히 가려도록 하는 공부를 부정가이다. 부정가. 부정할 때 그 정은 깨끗할 정자인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닦아주고 씻겨줘도 그 근본 자체는 깨끗이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집착을 끊으세요. 이런 가르침이 부정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하나 살펴보세요. 끝없이 변해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 물론 어느 나이 때까지, 꽃다운 나이 때까지는 썩어가는 게 아니라 꽃이 피는 것처럼 보이지 보면.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내 몸이 썩어서 없어지면서 다른 인연으로 새로운 그 에너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100년을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6개월마다 여러분들 몸이 완전히 바뀐답니다. 6개월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6개월 뒤에는 지수합폭 사대로 흩어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몸이 다 바꿔져 나가기 동안에 그 6개월 동안에 분단위 초단위 여러분들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정말 무상한 것에서 집착할 게 아니야. 그 집착을 끊으려고 하면 몸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되는데 몸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고 하면 이 몸이 결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부정관이야. 부정관. 그 부정관 중에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수행자들이 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신 썩어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놓고 수행하는 것들, 이게 부정관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탐욕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시키고 썩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자비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예. 그 어리석은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연 속에서 올바른 인연을 찾아가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하나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을 관찰하는 걸 인연관이라, 인연관. 그러니까 인연법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연관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살면서 지금 본문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해요. 양심고에 왔다 갔다 해요? 산만한 사람. 공부를 할 때 이게 딱 집중이 돼야 이 이야기가 온전하게 들어와요. 집중을 한다 이 소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내쉬면서 본문 듣는 자리에 본문에 오롯이 오리라는 거예요. 본문 자체에 오롯이 오리란다 이 소리는요 내 마음에서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근데 본문을 들으면서도 생각이 원숭이처럼 날뛰어가지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본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흩어져 있다 이런 게 심한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하느냐 수식가를 한다. 수식가. 수식이라고 하는 들으시고 내쉬는 숨을 하나 둘 쉬어가면서 다른 데 생각을 안 뺏기고 숨을 들이쉬는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수식까지 잘 되면은 자기가 숫자를 세는지도 모르고 들숨과 날숨과 하나가 돼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작동하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온전한 내가 돼가지고 부처님 모습처럼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수식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산만한 사람들 이제 수식가 시켜요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속의 번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번뇌에서. 그래서 번뇌가 받는 이유가 뭐냐? 전생의 업이 두툼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들어도 이 법문 하나하나가 피와 살이 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들으면서 하나 알고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이 잘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죠. 변하려고 노력을 해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업장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유주무주고로 떠다닐 때 유주무주고로 되기 이전의 삶 거기서 지은 업이 금생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중생들은 무시일해로 세세생생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를 통해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자기 나쁜 습들이 쌓여서 무효진 걸 그 업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업장에다 지금 계속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들으면서 좋은 생각을 한번 또 일으켜가지고 그래 내가 업장을 버려야지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업장 제거하고 있는 거 수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내든 욕심을 내든 어리석든 산란한 마음이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업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의 근본인 업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연부를 해야 된다. 이거 내 이야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는 사람들은 연불 수행만큼 수상한 게 없다.
연불 시시해. 그러면 여러분들 연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연불 시시해 그 말 들으면 썩나요? 안 나요? 썩 안 나요?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진짜 연불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근데 참선하는 사람들이 다란히 하는 사람들이 웬 연불 바로 휴용을 봐야지. 응? 웬 연불 탁 마음을 봐서 깨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고조 스님의 연불용을 보신 분들은 모든 업의 그 뿌리가 업장에 있다로 그 업장을 녹여야 되는데 연불을 하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쓸데없는 번뇌망상이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번뇌망상을 크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번뇌장, 소지장, 이장, 사장, 고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번뇌 덩어리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맨 마지막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걸 알려고 그러면은 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개념을 섞어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도 번뇌장, 소지장, 이장, 사장, 고장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더라. 이 이야기만 딱 드러나도 됐나? 예? 연불용은 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한 번 들어도 그 인연은 이제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장 때문에, 이 번뇌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게 봤을 때 지금이 중생계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살기 쉬운 세상이에요,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살기가 어렵다 그랬죠? 응? 그 살기 어려운 것을 부처님이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어? 그러면 이 세상의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해결하는 거죠.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마음을 딱 챙겨서 해결하려고 또 마음을 먹는데 그런 마음을 먹어도 그게 작심 3일. 3일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골가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골가 부처님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오탁악세예요. 오탁악세. 나쁜 세상이다 이거야. 악세. 추한 세상. 나쁜 세상. 이 나쁜 세상을 분류하게 되면 오탁악세라고 하거든. 오탁 5가지 탁한 마음, 탁한 번뇌, 탁한 생각으로 인해서 나쁜 세상이 벌어졌더라. 이게 오탁악세예요 보면. 그 오탁악세 그 오탁은 놔두면 악세 나쁜 세상이에요. 이 나쁜 세상을 뭐가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 어떤 마음? 번뇌가 만들었대요. 그 번뇌 종류를 나누는 게 또 오탁이에요 보면. 그 오탁이랑 오탁이랑 사실은 같은 말이지. 같은 말. 그런데 이제 문장 좋아하고 분류 좋아하고 멋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사스님들. 선사스님들은 이게 보면 대단한 천재예요. 언어의 마술사야. 언어의 마술사.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되면은 자기에 맞춰 착착착 정리를 해가지고 착 정리를 해놔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맛보고 그걸 수용을 못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되게 어려워져.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 불교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다. 어? 왜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수행을 하냐? 여러분들의 중생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교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중생의 마음만 버리면 되거든.
중생의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 거기에 부처님 마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불하는 것은 연불을 통해서 이 연불이라고 하는 말 풀이를 해보게 되면 불은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챙기는 게 연불이야. 왜 부처님을 챙기느냐? 부처님을 보고 따라가면서 부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연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 종류를 보조스님은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0가지. 그래 오타각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10종 연불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 연불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연불 내용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간단히 쉽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몸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은 부처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입은 늘 부처님처럼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처럼 말을 하고 부처님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늘 부처님 마음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마음 뜻 이걸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거든요. 신구의 삼업. 신구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네. 신구의 삼업을 닦아야 된다. 그게 연불이에요. 연불. 늘 부처님을 챙기면서 몸을 챙기는 게 개신연불이라 그래. 또 어려워졌어. 요가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입을 챙겨서 늘 입을 통해서 부처님을 챙겨서 살아가는 것이 개구연불이야. 입구자. 늘 마음속에서 부처님 챙겨 살아가는 것이 개의연불이야. 그럼 신구의 삼업으로 살아가는데 24시간 신구의 삼업으로 살아가요? 어떤 시간을 빼먹어요? 신구의 삼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침묵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본문을 듣지만은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동의 보면은. 신구의 삼업을 가만히 보면은 오묵동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침묵을 할 때 늘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예요. 진짜 법문은 부처님이 하고 부처님이 들어야 그게 진짜고. 내 법문이 제대로 들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마음대로 내 법문이 나가야 그게 진짜 법문이 나간다.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묵동정, 우리 보조스님은 어지연불이다, 묵지연불이다, 묵지, 오묵, 부산에 오묵이 유명하대. 무슨 보면은 그 오묵이 아니고 어지연불, 말을 하면서 늘 부처님을 마음에 챙기고 연불하는 것이 어지연불이고, 침묵한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 부처님을 챙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묵지연불이고, 움직일 때에도 부처님의 몸과 동작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기 또 억자를 써. 늘 움직이면서도 부처님을 기억하고 연불하는 것이 동연불이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연불하는 것이 어묵동정할 때 적극연불이다. 그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신구의 다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지고 부처님을 챙기고, 늘 부처님의 모습과 부처님의 공덕을 챙기는 것은 관상연불이에요. 관상연불. 상,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게 관상연불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을 챙기고 완전히 챙겨졌을 때 내가 부처님이 돼가지고 망념이 탁 떨어져서 고요한 자리에서 연불하고 있을 때 그걸 무심연불이에요. 무심연불.
마음이 분별되지 않냐고 산란하게 흩어지지 않냐고 탐진치에 삼덕이 없어져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그 무심연물, 그 무심연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빛이 발해서 시방세계를 환히 비춰가지고 그대로 붙여진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법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여연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부처님의 본문은 빛이에요. 광명이에요. 우리가 무량광할 때 무량수, 이 수가 목숨인데 무량수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량광할 때는 영원한 빛이에요.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한 빛이 있고 영원한 빛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이게 중도법이에요. 이게 중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에서 쓰는 용어도 제대로 알면은 연불에서 쓰는 용어 뜻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연불의 인연이 있어서 나한테는 연불 수행만이 최고야. 이 수행 위에는 나한테 다른 게 없어. 24시간 내 마음이 가름사를 떠나지 않고 이 법방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극락왕생은 10만 8천이 지나가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꽃이 피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불자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마음대로 해봤어요. 이 공동으로 여러분들 극락왕생 하시길 바라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